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한 달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스크를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화장지도 살 수가 없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어렵고 또 10명 이상 모여 있는 것이 명령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9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이 근로자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의사당의 주의사당이죠. 주의사당이 총 들고 쫓아가서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또 고통을 당하고 많이 죽어가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본 것처럼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해변가에다가 파놓고 시위하면서 매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시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을 주신 대로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을 받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겉으로 보면 복 받은 것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왕궁 학교에서 공무원으로 훈련받았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던지 그가 쭉 승진해서 나중에 그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그 나라에 3명밖에 없는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벨론 출신 본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놈이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될 수 있어? 저놈이 없어야 우리가 왕의 사랑을 입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괴계를 꾸미는데 그 괴계가 무엇이냐면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뒤져봤는데 먼지 하나 나온 게 없어요.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했던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오히려 그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뭐냐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대적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옥중서신. 그런데 그 편지를 읽다 보면 반드시 모든 편지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단어인데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감옥에 갇혀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울은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감사는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나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절과 1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을 주신 대로예요.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 정말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 갔어요. 얼마 동안 행복할까요? 최실 집사님,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가니까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1년. 와, 1년. 근데 조사해 보니까 1년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시간이랍니다. 7시간 행복하대요. 7시간 만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얻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은 7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좋은 웬만한 직장은 100몇십 대 1이더라고요. 경쟁률이. 도대체 누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근데 들어간 후에 그 직장을 쉽게 퇴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적성에 안 맞아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참고 이겨야지. 한 몇 년 참으면 그 다음에는 참아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의 하나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감사,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라고 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복 받은 주신 대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 믿음의 눈이 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나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고 모함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그 속에서 뭘 봅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진짜 내게 주신 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복이었던 거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이 복이었던 것이고 지금 그 믿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갑니다. 믿음과 감사는 함께 가는 것이지 믿음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감사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감사하고 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감사 표현도 점점점 작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게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감사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복을 주셨고 그 복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먼저는 내가 받은 복을 보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이 16장에 세 개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칠칠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정확하게 말하면 52일입니다. 초실절부터 해서 50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지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름이 지나서 이제 포도가 있고 뭐 석류가 있고 과일들이 일어서 그것을 수장하면서 창고에다가 그걸 저장하면서 지키는 또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너희는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절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각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복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감사라, 주신 복대로 감사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느 표현을 보시냐면 자 15절을 봅니다.
1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5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 모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은 뭡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추수나 과일을 딴 거, 그걸 소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 하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근데 아까 10절과 17절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15절에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면까지 보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복이 보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만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복 주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복 주셔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 그리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냥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봅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즐거움은 감사의 즐거움인데, 자,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무엇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냐면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여기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뭘 두어달라고? 이름을 두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은 신약에 오니까 결국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감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 없지만,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뭐가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 밑에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가장 맞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면 일주일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면 영적으로 좋은 상태이고, 감사가 점점 시들어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강수사님 보고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뭔 얘기냐면 예배를 안 드려. 왜 안 드리냐 했더니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 그게 결과예요. 결과. 무엇의 결과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결과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친밀해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친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친했다가 이렇게 친밀함이 없는 건 왜 그래요? 안 만나가지고. 만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친밀함이 없으니까 만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 사실은 결과가 아니고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나름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감사다, 예배다, 기도다,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감사로 표현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미래를 열어줘요. 복 받을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미래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진 원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에.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점탕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좋은데 우린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덩치도 워낙 크고 거인들이고 무기도 너무너무 좋고 성도 견고해서 우린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표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알아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꼭 반드시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역사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면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우시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를 준비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적금을 들거나 무슨 보험을 하거나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4장 19절.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뭘 하셔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자, 쓸 것인데 얼마만큼의 쓸 것인가요? 모든 쓸 것을, 너희가 써야 되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죠?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어떻게 채우셔요?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여기 뭐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자식에게 먹이고 싶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데 내가 가난해가지고 실컷 먹이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애는 더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실컷 먹이지 못할 때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디 가운데서? 영광. 누구의 영광입니까? 누구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인데 어디에서? 어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영광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채워주시고 영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주셨을 때 그게 내게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채워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은 유보하셔요. 자, 그 앞에 봅니다. 자,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누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바울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뭐를 채우셔요? 요 한 구절만 좀 이렇게 머리에다 넣고 가자고요. 나의 하나님이 뭐를 채워주셔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근데 어느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